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월에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 3일반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엊그제 3일 전부터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이 쌀쌀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 보니까 2025년도 점점 끝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끝나는 그 시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작할 때 우리의 막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좀 우리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죠. 저만 그런가요? 저도 요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감수성이 좀 풍성해지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하곤 합니다. 내 과거에 찬란했던 좋았을 때. 요즘 스마트폰에 우리의 사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몇 년치 사진들이 쭉 있는데 가끔 가다가 과거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이때나 정말 좋았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오늘이라고 막 하면서 핸드폰이 자꾸 옛날 사진을 보게 만드는데 1년 전 오늘은 저는 뭐였을까요? 네,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샤프해가지고 여기 턱선이 살아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이때 정말 잘생겼네. 지금 왜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나. 네, 아저씨 맞죠. 뭐 애 아빠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득문득 과거를 이렇게 좋았다, 이때 참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왜 생길까요? 저는 아직 그래도 어리지만 점점 이렇게 이게 나이가 좀 지극히 들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 젊었을 때 정말 좋았지, 왜 이런 말을 할까 보았더니 내 젊은 날에 그 순수한 열정들, 그때는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을 점차 그리워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내 지혜는 쌓이고 경험은 점점 축적돼 가지만 신선한 것보다는 어느새 익숙한 것을 더 찾고, 또 잘 아는 것보다 또 잘하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자꾸 찾는 그런 모습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그 당시에 정말 마음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신학생들 더 동일할 텐데 말씀도 더 보고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고 신학서적도 읽고 막 기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였습니다. 막 신학 그 공부를 하니까 난 이제 성경을 막 아는 것 같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웃긴 모습인데,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나에게 뜨거웠던 열정,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또 교회 가? 너 교회 가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런 거 소리도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첫 모습들, 이런 모습들 지금은 더 많이 성장했고 더 성경 말씀도 많이 알며 더 성숙했는데 왜 우리는 이 과거의 모습을 잊고 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순수한 믿음. 가장 순수한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봤는데 성경 인물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토록 뜨거웠다가 사실 이보다 더 뜨거웠다가 점점 갈수록 그 믿음을 잃어가는 인물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더 믿음이 발전하는 인물도 있었고 내가 가진 이 첫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저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데 제가 보았을 때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정말 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그 고기를 처분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많은 고기, 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 내 가족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믿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나의 이 버리는 이것들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수한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로마 병정 앞에서도 감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바다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순수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기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같은 질문인데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이전과 같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계산이 서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세 번이나 물으실까? 혹시 지난 날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거를 이미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그때 부인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이전과 같이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베드로는 이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그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해. 너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그때 고백처럼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그의 인생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고백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굳게 믿음을 지키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런 모든 상황들,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베드로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땐 정말 좋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뒤에서 맛보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군중으로 끌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그 왕의 대단한 그 2인자라도 된 것 마냥 같이 다니던 그때 그런 모습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쫓겨다니는 인생, 로마 병사한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유대의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히려 본문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의 시험은 기쁨을 주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순수한 믿음은 연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금, 우리 모두 금을 좋아하죠. 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금이 왜 그토록 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 원석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덩어리째 지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다이아몬드 그런 원석들은 채굴을 하면은 그 덩어리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은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 돌멩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돌멩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금광석입니다. 그 금광석을 어떻게 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용광로,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그 자신을 덮고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는 난 후에 그 순수한 금만을 모아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정금, 그 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자연 속에서 소량으로만 이렇게 있는 그 금이 하나로 합쳐져서 정말 그 가치를 드러냈는데, 이 뜨거운 연단의 과정, 용광로에 녹이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것을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금광석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발에 채이는 여타 다른 돌멩이와 다를 것이 없는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사실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성장을 시켜줄 테니까 시련 좀 겪어볼래?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바로 성장시켜줘라고 하지, 너 시련 과정을 통과해야 너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시련의 과정 조금 생각해 볼게요. 왜냐? 그 성장의 기쁨보다 시련의 아픔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의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고난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도 없어서 그 가치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대하는 다른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좌절하고 쓰러지고 꺾이는 반면에 우리는 고난이 강할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는 정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기 정말 많은 우리 고난의 상징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내 믿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빛나기 위한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의 그 고난의 모든 그 과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고난을 겪으면 성장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말이 많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플수록 성장한다. 젊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 뭐 정말 말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이겨냈을 때 성장하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이 방향성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나 자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얼만큼 이전보다 성숙했는지 그것을 보는가 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겪었을 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더 잘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도 없는 그저 세상의 성장입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올바른 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순도 99%의 금이 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순수한 금만을 모아서 만드는 그 정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그런 아픔과 시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성장을 주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돌아가면은 사모가 목요일 금요일마다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예능에 많은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짝을 찾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연애 프로그램이죠. 서로 알지도 못하던 남녀 다섯 커플, 여섯 커플이 나와가지고 뭐 4박 5일 그렇게 함께 숙박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거기서 커플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걸 보고자 저도 그냥 옆에서 같이 무슨 프로그램인가 보고 있으면은 한 가지, 거기에 수많은 기수들이 지나갈 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거기 최종 커플이 되는 그런 확률이 높은 커플은 처음부터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다른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찍었으면은 나는 저 사람한테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한테만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짝이 되어 나갈 확률이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치근덕대고 다 잘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결과가 다 좋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한 사람한테만 잘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잘하고 다니면 어떤 거죠? 바람둥이, 남봉꾼이죠.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의 분명한 대상이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것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당장 우리를 이끌던 그 지도자가, 눈앞에서 보이던 그 지도자가 사라져 불안함을 겪는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정작 시험에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경험들을 통해, 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많은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그 명예, 가진 재물, 힘과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진 것을 과연 만족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 마음에 100% 만족함을 얻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와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뒤에 가사가 뭐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믿음 잘 고백하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깨닫게 될 거죠. 시험으로 연단된 이 순수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용광로에 나온 그 순수한 금이 정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가진 것처럼 그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향한 믿음의 분명한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닐지라도 내가 주님과 멀리 떠나 있다면 내 생활에서 이 어떠한 하나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은 나의 눈이 더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이 점점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기도와 멀어져 있는데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 내 마음에 어떠한 상실감도 없고 내가 마음에 공허함도 없고 내 그리움도 없이 잘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내 그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지? 그 첫사랑을 찾는 분명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순수한 믿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계산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나의 순수한 믿음,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 식어버리는 세상의 사랑이랑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흐려지고 옅어지고 처음과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 또 많은 선조들이 고백했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는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순수한 믿음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몇 달 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천국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할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많은 분들이 또 할아버지의 그런 돌아가심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 보여준 그런 삶을 돌이키면서 할아버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목사님께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곁에 없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슬픔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득 눈물 흘리던 중에 든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할아버지가 비록 내 눈앞에서는 떠났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이 육신의 모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더 기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 없이, 이 기쁨 없이 어떻게 저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영원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내 소망, 주님만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진 순수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소망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우리 고백이 또한 베드로의 겉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에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려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이 순수한 고백을 지키기를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켜가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떠한 환경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 세상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에게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으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두어 날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내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순수한 믿음을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의 그 순수한 믿음을 바라본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